비유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옛 성전 폐기 사건에 대하여 우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통 성전을 정화한다라는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다시 쓴다는 의미를 갖고 계시지만, 주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을 뒤엎고 동전깨를 바닥에 던지신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여서 다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많은 관원들이 다 와서 예수께 묻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그 표적으로 보여라. 네가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표적으로 보여라.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성전 청소하려고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을 폐기하시고 다시 세우고자 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옛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옛 성전 폐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옛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소동을 보고 듣고 달려 나왔을 때 이들이 물었던 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너를 증명하여라. 자,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하시는 일을 보고 이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하셨을 때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께 물어봤던 대답과 물음과 동일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너를 증명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을 헐어라 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요한복음에서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표적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표적을 보이는데 그 표적은 단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사흘 밤 동안 밤낮 땅 속에 있으리라.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이 모든 표적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표지판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표적은 다 이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주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역을 보고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셨네? 예수님 능력 대단히 많으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초능력을 자랑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왕 주시는 거, 오병이어, 그 노예나 천한 종들이 먹는 그런 음식 말고 하늘에서 그냥 스테이크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노예들도 먹지 않았던 그 보리떡, 물고기는 여러분 생선 아닙니다. 보리떡 먹다가 목에 막히지 말라고 초를 담가서 그 보리떡 먹으면서 입에 침이 나오도록, 마실 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천한 음식입니까? 기왕 주시는 거 좋은 걸로 주시지, 기왕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 문둥병자 한 10명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병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얻게 될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헐어지고 십자가에서 헐어지고 새로운 육체, 교회와 연합한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하시냐면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그 언약궤 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성전을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단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내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율법이 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에도 돌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해요. 그때 우리에게 언약으로 심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고 또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에,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어요. 성전 제사, 그 제사 위에 올려질 실체, 그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물을 팔고 사고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대단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서 얻어내는 곳, 그것이 그들이 이해한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조차 없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인간관계, 성공 비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지에만 창념해 있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새롭게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렇게 세밀하게 적으셨던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왜 제사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죄인이니까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고 그 위에 제물이 희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양고기, 소고기 태우는 냄새를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더 태워라, 연기 하나라도 더 피워라, 하나님 정말 그거 원하실까요? 이 제사를 드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요. 임퓨테이션이에요. 전가되어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죽을 때 내 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죄는 이 양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재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돌아가서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가 아무리 내가 임퓨테이션 하더라도 결국 죄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발생한 죄가 끝없이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불가능함이에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돌이켜도 나와 함께 지냈던 내 가축이 한 마리씩 죽어나가야 해요. 왜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태워질 때마다, 죄로 인해서 불살라질 때마다, 육체가 불살라질 때마다 하나님 그 연기를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러한 제사겠냐고요. 죄와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그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단번에 드려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될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제사를 드려 내 소원 성취, 내 기도를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물을 드려 내 기도 응답, 내 소원 성취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함께 찢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이 이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찢겨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집결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단히 사랑스러운 존재인가요? 우리는 흙,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축제를 벌리기 앞서 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여 드려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맞습니다. 성전은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창념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뻐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남몰래 흘리셨을 그 아버지의 눈물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면목 없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재물을 파는 자들은요, 재물을 팔아서 자기의 폭리를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하나님이 내릴 어떤 액땜을 하기 위하여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이나 빌고 사교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서 인간관계나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즐거움, 이익, 인간의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바꿔치기한 강도의 굴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야 예수께서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을 볼 텐데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또한 이 성전 이 폐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문자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하도 오해가 있으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아예 붙여놓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볼 때 성전이라고 보는 것은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을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던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찾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강력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소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성전을 뒤엎어버리시니까, 자기가 이때 동안 하나님께 내놓은 기특한 행위들을 뒤엎어버리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데까지 며칠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단 3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환호하는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메시아라고 외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의 은혜로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요, 성전 정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은 옛 성전 폐기 사건 뒤에다가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넣어놓고요, 마가복음은 이 옛 성전 폐기 사건 전후의 무화과 사건, 무화과 저주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전 폐기 사건과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21장 18절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성전을 폐기하시고 돌아오시면서 많이 시장하셨나 봅니다. 목도 마르시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제자들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무화과 나무를 들춰봤는데 막상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화가 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1번, 뒤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이 보기 민망해서. 2번, 성전 폐기 사건 때 대제사장들과 한판 붙었던 게 너무 긴장되고 흥분돼서. 3번, 그냥 예수님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왜 열매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왜 열매가 없었다고요? 네,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대요. 여러분, 이 나무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때도 아닌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열매 내놔라 그랬는데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막 저주하여 버리시고 뿌리부터 말라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예수님만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성품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면 우리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서 그래요. 이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있는 그 시기에 무화과 나무를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두 가지가 맺힙니다. 3, 4월 정도 되면요,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품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 열매가 맺히고 떨어져야 테에나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저것이 자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짜 그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3, 4월에는 햇 무화과라고 해서 이 상품가치 없는 요 햇 무화과가 열리고요, 7, 8월에 가서야 테에나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파게가 떨어지지 않으면 테에나라는 늦 무화과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따서 팔 수도 없는 이 무화과, 이걸 위해서 일일이 다 따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나 목자들, 목동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늦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 테에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파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게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요, 결국 테에나, 그 해에는 테에나 늦 무화과도 열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이 이 성전, 옛 성전 폐기 사건을 하러 가셨을 때,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장소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자, 이게 성전 입성 장면인데요.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벳바게는요, 베이트는 집이죠. 파게가 뭐냐면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햇 무화과, 3, 4월에 열리는 무화과, 합치면 햇 무화과 첫 열매의 집입니다. 이게 벳바게예요.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는 무엇이냐면 베이트, 그리고 테에나, 늦 무화과 열매. 그러니까 베다니도 무화과 열매의 집, 벳바게도 무화과 열매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무화과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쉬시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의 집에 뭐가 없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그래, 햇 무화과가 없어서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도 그 영원히 뭐 이렇게 저주하실 것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또 화가 나실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거죠? 저만 궁금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성전을 저주하셨을 때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에 관하여 무언가 알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성전 폐기 사건을 제자들에게 일으키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언가 시청과 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조금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깃집이 이제 새로 오픈했어요. 자, 오픈 기념 할인 무한 리필. 그래서 엉터리 생고기에 들어갔는데 고기는 없고 그냥 찌개만 하나 덜렁 줘요. 무한 리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엉터리 생고기를 했더니 진짜 엉터리네? 막 이러면서 화를 내겠죠. 여러분, 고깃집에 고기가 없는 거는 요 정도 화가 나요. 아, 뭐야?
내 돈 그냥 1, 2만 원 날라갔네.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어디 가서 잘 병이 낫질 않는데 용하다는 의원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막 진찰을 해주더니 주사도 놓고 약도 처방해 줬어요. 하루에 3번씩 식사 후에 꼬박 챙겨 드십시오. 열심히 먹었는데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돌팔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고기를 그냥 1, 2만 원 망친 거하고 내 건강을 망친 거는 좀 약간 비중이 틀리죠. 그럼 화가 조금 더 나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사람 목숨 갖고 지금 장난해? 근데 이 건강, 우리가 100년 사는 이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을 걸고 영생을 걸고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이비 이단 종교였어요. 열심히 집이고 가족이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거짓 종교. 그럼 뭘 갖고 장난친 거예요? 영원을 걸고 우리에게 장난친 거예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고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건강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생,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양이나 팔고 소나 팔면서 이익을 챙기는 자들, 그리고 이상한 것, 헛된 것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구원, 그들만 천국에 못 갈 뿐 아니라 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던 예수께서 저주하여 말려버리셨던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토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회당을 가지 않으면 이 비싼 두루마리를 그들은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토라가 가르쳐지는 것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무화과 나무 하면 율법과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가르침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가르쳐줘도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끝없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또 어겼습니다.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재물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자들, 주님은 거기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옳고 그름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악인가를, 선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지켜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선악과의 열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성전 안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율법의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여 말리신 사건이라면, 그것을 뿌리채 말려버린 것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방법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를 알게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의로우신 행위입니다. 율법,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언약,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행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날의 그 모든 그림자 율법은 폐해져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했어요. 그래,
그래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다 갚겠습니다. 그래 어디에 청사나야 보자.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율법 지켰습니다.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입니다. 그 당시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앴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 자신의 모든 행하던 것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열심히 유월절을 지켰어요. 열심히 제사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성전 앞으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열심히 율법 지키고 종교 개혁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아래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요. 주일 성수합니다.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절기 예배 다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립니다. 그런데 삶은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에 성전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돌아가서는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커녕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과 권력,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도둑놈들 숨는 소굴이냐? 이 말씀을 바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너희 삶에는 변화가 없고 오직 하나님 이 재물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소서 강도들이 숨는 소굴이 되었다.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지낸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눈에 보이는 빌딩 성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예요. 그냥 성전은 여러분들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나마도 예배도 열심히 요즘은 드리기 힘들지만 예배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주중에 이 주일 한 번만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왜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은혜 철철 넘치게 찬양했다면 주중에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연극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쇼한 거예요. 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날라리 신자예요. 저 가슴이 철렁해요. 성령은 주일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주중에는 어디 나갔다 오시는 분 아니시죠? 성령은 항상 여러분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렇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웬 말입니까? 주일만 크리스찬입니까? 주중에는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날라리 신자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날라리 신자는 뭡니까? 이거는 저는 예수 안 믿는 종교인입니다. 제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주일만 솟아오르진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연극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과 예배가 하나인 사람을 찾아요. 이곳에서 철철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면 내 집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때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말씀, 은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성경 한 장도 펴보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대로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사모하여 깨닫길 원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간 돈과 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주일만 와서 주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내 안에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단발적인 행함이 아니라 성품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주님은 이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파게라는 이 첫 헷 무화과 열매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이방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지나가는 목동이 목을 축이며 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공평한, 차별 없이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파게라는 열매였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에게서 이 긍휼과 사랑,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이 긍휼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비교하고 차등과 우열을 따져가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의 많음 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 되기 전에 그 죄인, 연약한 자, 그리고 지금도 없이 사는 힘든 그 이웃을 왜 돌아볼 마음이 없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인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주시는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이 왜 드러나질 않니? 그게 무슨 예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습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에 치우치게 돼요. 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종교적인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무언가 대단한 자기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불교와 다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outside in,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inside out,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들의 행함, 여러분들의 섬김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요? 여러분 마음에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듯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단 3일 만에 돌아섰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자리 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는 3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네가 너나 구원해. 아,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사람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입성은 반겼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기는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싫어합니다. 왜? 내 안에 온통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처소,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통 멸망할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자아실현, 자아성취, 자아숭배, 그런 선악과 나무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증명하고, 어떻게든 내가 유명해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날, 이것만 기도하고 소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 뿌리부터 깊숙이 내린, 태어날 때부터 뿌리 받고 내 양분을 빨아먹던 그 자아를 저주하여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말씀으로서 주님이 하실 첫 번째 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먹이고 내 양분을 주어 내가 열심히 키웠던 그 나무, 나라는 자아라는 나무예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자기 방어는 무성해요. 내가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자기 방어 기제, 통제 성향은 넘쳐납니다. 근데 생명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더 이상 내 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키워왔던, 자라왔던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의 대상을 적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러한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무엇으로 설명해줘?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이 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이 산. 예수님 지금 어디 서 계시죠? 벳바게 앞에 보이는 산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저 율법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었어요? 결국 내 안에 있던 율법, 종교, 자아, 숭배, 교, 이것이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고 뒷산에 자꾸 외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성전은 무엇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하여 무엇을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이 모든 자아 숭배가 다 그쳐지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 자존심, 내 자만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기쁨을, 그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선악과 나무가, 이 율법의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됐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리십니다.
그 저주받아 말라 죽어야 될 그 나무에 누가 함께 달리셨어요? 예수께서 함께 달리셨어요. 그래서 함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께 접붙임 받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그 기둥인 예수께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양분을 주시고 수분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을 때 나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원함, 내 소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으로 자리 잡은 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연약한 것, 소외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십니다. 매일같이 빼꼼히 올라오는 우리의 자아를 싹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뿌리채 말라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화과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안에 있는 너는, 네 자아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말려서 죽여버리셨잖아요. 내 모든 욕심과 소원을,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소원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 맺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르십니까? 요즘같이 온라인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가 너무 갈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기에 너무 갈급하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 부족하고 결핍되어서 정말 물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안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마시고 사생결단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화면으로라도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병든 세상이 치유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가 바로 월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